고난주간 이후에는 부활절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요, 고난주간에 앞서서 근데 오늘 이 종려주일에 하신 일이 뭐냐면 나귀를 타고 퍼레이드를 하신 겁니다. 승리의 행진을 하신 거죠. 이것이 바로 오늘 종려주일이에요. 원래 같으면 저희가 이 종려나무를 여러분들한테 다 나눠주면서 한번 호산나 외쳐야 되는데 그것은 안 했습니다. 이 종려주일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여러분 요한복음 12장 13절에 보면은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는 종려라는 단어가 없는데 요한복음 12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종려나무는 뭐냐면 우리 그냥 팜트리잖아요, 그죠? 야자나무 같은 거 우리 교회 옆에도 있습니다만은 그것을 가지고 흔들었다는 얘기죠. 여러분, 크리스천은요, 예수 믿는 우리 크리스천들은요, 이기기 위해서 싸우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겨놓고 싸우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이기기 위해서 싸우기 때문에 날마다 피 흘리고 고통하고 이거 지면 어떡하지 생각하면서 마음 근심이 있죠. 그러나 우리는 이미 이겨놓은 싸움을 그냥 싸울 뿐입니다. 누가 이겨놨습니까?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겼으면 나머지는 다 이긴 겁니다. 모든 것들은 다 사망 권세의 졸개들일 뿐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죽음까지 이겼는데 더 이상 예수님 앞에 어떤 것들이 대들 수가 있겠어요. 우리는요, 예수 믿는 우리들은요,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기기 위해서 싸우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이겨놓은 싸움을 싸우는 것 뿐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또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생각하면 좋은 거죠. 이게 믿음이죠. 우리 올림픽에서 한일전 축구라든지 야구 이런 거 보면은 막 손에 땀이 나잖아요. 그러나 재방송 보면은 땀이 나지 하나도 않습니다. 결과를 알고 나서 보면, 특별히 지금 이제 한일전 축구를 하는데 재방송이에요. 근데 지금 일본이 4고 우리가 1입니다. 근데 이제 한 20분밖에 안 남았어요. 후반전. 그런다고 해서 재방송 보면서 땀이 나겠어요? 오히려 더 기대가 되죠. 20분밖에 안 남았는데 어떻게 4대1로 이기다가 5대4로 역전했을까? 20분 동안 어떻게 4골을 더 넣을까? 이런 막 기대가 되잖아요. 누가 넣을까? 재방송이라는 것은 그런 거죠. 오히려 긴장이 아니라요, 그 스코어의 간격이 크면 클수록 끝에 더 박진감 넘치는 경기를 기대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크리스천들이 바로 그런 겁니다. 이 땅에 사는 이유는요, 우리가 이긴 싸움을 싸우는 거죠. 그걸 알고 그냥 살아가는 것 뿐입니다. 그 승리를 매 순간마다 우리가 그냥 받아 누리면 되는 거죠. 그리고 감사하면 되는 거고, 오늘 또 이 싸움에서 내가 승리했군요. 그러나 이건 이겼던 싸움이고 그래서 감사합니다. 또 그 다음에 또 무슨 싸움이 있을까? 이것도 이긴 싸움인데 그것을 맛보는 것 뿐이에요. 맛보는 것 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종려주일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사는 것인데, 예수님은 항상 삶의 순서를 바꿔놓고 이겨놓고 싸우신 분이십니다. 이 생각을 우리가 하면 되겠어요. 왜냐하면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주관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에 두고 있었지만은 십자가에서 모든 것이 다 끝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아니하시고 십자가 이후에 분명한 승리가 있다라는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십자가를 앞에 놓고도 오늘 이 승리의 퍼레이드를 버리고 계신 겁니다. 호산나 호산나 외치며 자기의 겉옷을 까는 그러한 무리들을 향해서 그렇게 하지 말아라 라고 말하지 않고, 오히려 그 분위기에 예수님도 나귀의 등에 타시고 많은 사람들은 환호성을 지르면서 그렇게 에루살렘 성으로 입장하고 계신 겁니다. 보통 그 당시 역사학자에 의하면 에루살렘에 한 12만 명 정도가 살았는데요, 지금 이 상황은 유월절을 앞두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 곳에 흩어져 살았습니다. 디아스포라로. 그래서 유월절이 되면은 이제 에루살렘으로 몰려드는데, 어떤 역사학자에 의하면은요, 조금 과장됐다고도 하지만 그래도요, 한 270만 명 정도가 유월절에 그 조그만한 에루살렘 성에 바글바글하게 몰려들었대요. 그러니까 그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막 호산나 호산나 외치는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마다하지 아니하시고 승리의 왕의 퍼레이드를 지금 벌이고 계신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시 제가 반복합니다마는 예수님께서는요, 십자가가 눈앞에 있지만은
그 십자가 너머의 승리를 이미 알고 계셨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그렇게 살면 되는 거죠. 미국 필라델피아의 어떤 부자가요, 자기가 외동딸밖에 없는데 사위를 구해야 될 텐데 이거 어떻게 구할 수도 없고 해서 광고를 냈어요. 그래도 많은 사람들 중에서 뽑으면 더 그 확률적으로 훌륭한 사위를 뽑지 않을까. 그래서 이 부자 외동딸 사위가 되고 싶은 사람은 모여라, 그렇게 신문 광고를 냈습니다. 예쁜 딸만 얻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이제 많은 재산을 상속도 받을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역시 그래서 미국 전역에서 많은 청년들이 이 아름다운 처녀와 결혼하고 더불어서 부자의 상속자가 되겠다는 꿈을 안고 정말 바글바글하게 또 몰려들었습니다. 마침내 모여든 청년들을 보고 부자가 그들을 향해서 나를 따라오시오 해서 풀장으로, 수영장으로 인도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기 모인 청년들이여, 내 딸을 아내로 삼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앞에 있는 이 풀장을 수영쳐서 건너야 합니다. 풀장을 무사히 건너는 자에게, 제일 먼저 건너는 자에게 그 영광이 주어집니다. 근데 풀장 안에는 악어들이 그냥 가득 들어 있었어요. 막 입을 쩍쩍 벌리고 으르렁거리고 있었습니다. 이걸 보고서 그 누구 하나도 뛰어들지 않는데 갑자기 저쪽 끝에서 한 사람이 풍덩하면서 뛰어드는데 정말 빨리 헤엄을 치더라고요. 악어가 따라가다가 결국은 이 청년을 추격하지 못하고 결국 이 청년은 반대편으로 이제 성공해서 올라갔어요. 많은 사람들이 다 부러움의 눈초리로 이 청년을 바라봅니다. 근데 이 청년이 수영장을 건넌 이 청년이 다시 자기가 이렇게 출발하던 선상에 많이 몰려있는 청년들한테 와서 뭐라고 했느냐 하면 이렇게 말했대잖아요. 어떤 놈이 나를 여기서 밀었어? 그랬다는 거죠. 우리 아는 이야기지만 다시 한번 제가 생각해 봤어요. 제가 뛰어들려는 게 아니라 누가 밀어가지고 뛰어들었는데 그만 그렇게 된 겁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9장 28절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은요, 참 중요한 말씀이 첫 번째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이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이 말씀은요 종말에 관한 말씀입니다. 설교를 하셨어요. 그런 다음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예수님은 알고 계셨어요. 이게 이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며칠 있으면은 십자가에 참혹하게 죽을 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요,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누가 밀지 않았어요. 그냥 앞서서 가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요, 누구에게 떠밀려서 어쩔 수 없이 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자기 발로 그 길을 가신 겁니다. 누가 시키기 전에 가신 겁니다. 궁지에 몰려서 마지막 카드가 그거니까 그래서 가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길이 마지막으로 올라가는 길인 걸 알았어요. 이것이 이제 어떤 학자는 3번째 올라가는 것이라고 하기도 하고, 어떤 신학자는 8번째 예루살렘에 예수님 생애에 올라가는 거라고도 하는데, 어쨌든 마지막입니다. 그리고 이 길이 죽음의 길이라는 것을 예수님 알고 계셨어요. 그러나 그 길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주춤하지 아니하시고 뒤돌아보지 아니하시고, 오늘 28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당당하게 예수님께서 죽음의 예루살렘 성으로 걸어가신 겁니다. 여러분, 주의 일을 할 때도 그런 거죠. 우리가 등 떠밀려서 하면 안 됩니다. 등 떠밀려서. 그거 아세요? 등 떠밀려서 하지 않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그겁니다. 내가 먼저 하면 되는 거죠. 뭐든지 시키기 전에 그냥 내가 알아서 하면 되는 건데, 예배당이 지저분하면 누구 책임이 어디 있어요? 그냥 먼저 치우면 되는 겁니다. 교회 마당에 휴지가 떨어져 있으면 이게 오늘은 누가 치울 차례지? 오늘 주차당번 누구야? 이게 아니고 자기가 치우면 되는 겁니다. 등 떠밀려서 하면은요, 기분 나쁜 거죠. 인생을 여러분 예수님처럼 그냥 주도적으로 살면 되는 겁니다. 먼저 앞서서 하시면 되는 거죠. 가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행복해요. 그러면 사람들이 나중에 먼저 한 사람이 그 자리를 차지하더라고요. 거기에 대장이 되는 겁니다. 주도적으로 사시는 예수님의 모습, 심지어 죽음을 눈앞에 놓고도 그것을 본인이 결정하시고 인류를 위해서 그 길을 저벅저벅 걸어가신 겁니다. 여러분, 교도소의 그 소장으로 유명한 장로님 계시잖아요. 그 이효진 장로님, 안효진 장로님, 조금 갑자기 헷갈립니다만은
박효진 장로님입니까? 예. 박효진 장로님의 그 간증을 제가 시카고에서 들었습니다. 근데요, 이분의 간증에 의하면 이분이 이제 그 서대문 그 형무소에도 계셨고 사형 집행하는 사형수들과 함께 많이 계셨어요. 제가 알기로는 뭐 지존파 그 아이들과도 함께 있었고 그들이 이제 사형을 당할 때 이제 회개도 시키고 뭐 그런 것들 제가 조금 알고 있는데 이분의 간증 중에 그런 얘기합니다. 사형수들과 같이 있으니까 이거는 전혀 다른 그 죄수의 세계입니다. 예. 마지막 가는 그 길을 보면은요, 인생의 순서가 올바르고 그 인생이 결정되었는지를 바로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이들이 무슨 죄를 지었기에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악한 죄를 지었겠죠. 그러나 세상에서는 그런 악한 죄를 지었을지라도 예수님을 만나서 전심으로 회개하고 용서를 빌고 하나님으로부터도 용서를 받고 그리고 가는 그 사람의 그 발걸음은요,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이런 찬양을 부르면서 간다는 거예요. 찬송하면서. 그러나 믿지 않고 가는 사람들은요, 끝까지 가지 않으려고 한다는 거죠. 사형수이면서도 끝까지 가지 않으려고 한대요. 그래서 사형수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뭔지 아세요? 제일 싫어하는 게 면회라는 말, 그죠? 면회다. 402번 면회다. 이런 거 싫어한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그러면 얼굴이 하얘진대요. 왜냐하면 그것이 면회일 수도 있고 면회가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제 면회다라는 말을 듣고 이제 온대요. 그러면 항상 간수들은 한 명이 아니라 두 명이 딱 와서 양쪽 손을 딱 잡는 거죠. 면회가 되었건 사형장으로 가건. 그래서 이제 그 자기 감방에서 나와서 얼마쯤 걸어가면 두 갈래길로 갈라진대요. 하나는 면회실로 가는 길, 또 하나는 형 집행소로 가는 길. 원래는 이 형무소에요, 그 사형장으로 가는 길이 굉장히 검은 길이었대요. 이렇게 이런 벽, 아주 오래된. 그런데 이 장로님께서 가셔가지고 그 벽을 사형장으로 가는 길일지라도 거기에 이제 그 페인트 칠도 하고 한울 같은 그런 그림도 그리고 파란색으로 그렇게 만드셨다라고도 했는데, 어쨌든 거기서 이제 그 길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형 집행하는 곳으로 이제 걸어갈 때에 양쪽에서 이제 간수들이 양쪽 손을 굳게 붙잡고 가겠죠. 이제 고무신을 신고 갑니다. 그런데 이 사형수들이 아는 거죠. 면회실로 안 가면 사형 집행장으로 가는 거니까. 그런데요, 고무신을 신고 가는데 가다가 고무신을 자꾸 벗는데요. 벗겨지는 것처럼 벗는 거죠. 왜 그렇겠습니까? 고무신이 벗겨지면 그걸 다시 신을 수 있으니까 결국은 1, 2초라도 더 사는 거죠. 그 고무신이 벗겨지고 그 고무신을 신는 그 시간이라도 더 살기 위해서 자꾸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갑니다. 쭉 가면은 이제 여러 가지 다 생략하고요. 나중에는 이제 각각의 자기 종교에 따라서 성직자를 만나죠. 목사님을 만나기도 하고, 뭐 절에 다니는 사람은 스님을 만나기도 하고, 뭐 싫으면 안 만나도 되고요. 근데 이제 성직자들이 그 형 집행할 때 항상 2패를 같이 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뭐 이런저런 얘기하고 마지막으로 이제 뭐 기도도 받고 뭐 그렇게 하겠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유언을 남기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그런 유언, 마지막으로.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뭐 할 말이 있습니까? 또 남기고 싶은 것이 있습니까? 말하면은 이 사형 집행을 받는 사람들은 답답한 마음에 예수 믿는 사람들 빼놓고는 거의 대부분 다 이제 담배를 요청한대. 담배를 피겠냐고 물어보면 담배를 피죠. 근데 그것도 근데 대부분 사람들도 이게 마지막 시간이라는 걸 알잖아요. 이 담배를 피면서 자기 유언을 얘기하고 마지막 얘기를 하고 이제 그걸로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마지막 시간인가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담배를 끝까지 피는 거죠. 끝까지 피고 필터 있잖아요. 담배 끝엔 필터가, 그 필터가 다 탈 때까지도 피고 마지막에는 손과 입술이 탈 때까지 핀다는 거죠. 그러니까 1초라도 더 살려고 한다는 거죠. 1초라도 마지막이니까. 이제 그런 간증을 하신 거죠. 이제 이 장로님께서. 그러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 앞으로 인도하셨는데,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요, 지금 보면은 예배 드리고. 근데 참 어떤 분들은 또 이 설교가 또 길다고 또 하시는 분도 있던데 10분 일찍 나가봤자 10분 먼저 밥 먹는 건데 자, 그런 생각을 하지만서도 여러분 우리가 이 오늘 본문 보세요. 예수님은요 십자가 죽음 앞에서 그 길을 망설이지 않고요, 서성이지 않고 그 길을 스스로 선택하시고 그 길을 걸어가시는 겁니다.
28절 말씀에 다시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앞서 가시더라. 예수님 알잖아요. 하나님이신데 이게 마지막 길이고 이게 죽음의 길이라는 사실들. 자,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걸어갈 수 있었을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예수님은요, 이 발걸음의 끝이 자신을 기다리고 있는 커다란 죽음의 아가리라고 해야 되나요? 죽음의 그 짐승들의 아가리처럼 입을 탁 벌리고 있는 그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알았어요. 뭘 알았는가 하면은 이 죽음이 자기를 영원히 삼키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구약의 선지자들을 많이 좋아하셨는데 이사야도 좋아하셨고 근데 특별히 요나를 많이 좋아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요, 자기의 죽음과 부활을 이야기할 때 요나 선지자에 관한 이야기를 참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요나가 이제 바닷속에 3일 동안 물고기 입에 의해서 바다 깊은 곳에 갔지만은 죽지 않았잖아요. 그죠? 3일이라는 사실들은 그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들도 3일 동안 기다려주잖아요. 죽고 난 다음에 장사 지내기 위해서 3일장 보통 지내는데, 왜냐하면 3일 전에는 살아날 수도 있기 때문에 3일을 기다리는 거래요. 어쨌든 물고기 뱃속에 3일을 있었다라는 것은 요나가 이제 진짜 죽었다는 거죠. 그리고 바다 밑 땅 뿌리까지 갔으니까. 그런데도 요나가 다시 살아났어요. 물고기가 올라와서 토해내서 뭇에다가. 이런 얘기를 예수님께서 늘 설교를 하셨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이 알고 계셨죠. 이 죽음의 이 길을 걸어가고 예루살렘 성이 보입니다. 그리고 그 성문으로 들어가는데 그 성문이 자기를 삼키려는 죽음의 아가리 같더라도 그 안에 들어가도 이 예루살렘 성이 나를 삼키지 못하고 3일 후에 내가 부활할 것을, 주님은 그 승리를 이미 알고 계셨기 때문에 당당하게 그 길을 앞서서 걸어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예수님을 믿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삶도 예수님의 삶을 따라가는 삶이고요, 또 예수의 영을, 성령을 우리 가운데 가졌기 때문에 우리도 이 삶을 사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의 죽음을 지시기 전에 오늘 종려주일에 승리를 확신하며 승리의 행진, 퍼레이드를 벌이잖아요. 오늘 종려주일은 그래서 이게 왕의 행진입니다. 왕의, 겸손한 왕의 행진이죠. 이것은요, 실제적으로 역사적으로도 예수님이 처음 한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살고 계셨던 약 한 200년 전에, 그때도 이제 이스라엘 나라가 포로가 되었어요. 포로가 되어서 이렇게 참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 말이죠. 그 당시에 한국에 이순신 같은 장군이 하나 있었어요. 그 이스라엘에도. 그 사람이 누구냐면은 이 마카비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마카비 장군. 이 마카비 장군이 이스라엘을 구출해냈어요. 그 당시 식민지가 얼마나 강력했는가 하면은 예루살렘 성전을 다 파괴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이제 돼지피거든요. 돼지피. 그래서 돼지피를 갖다가 예루살렘 성전에 막 뿌리고 그리고 거기다가 이 앞에 있는 그 벗개나 이런 것들을 다 끌어내버리고 성전 기구를 다 끌어내고 거기다 뭘 세웠는가 하면은 제우스 신을 딱 그 성전에다가 세워놨어요. 근데 이 마카비 장군이 가서 그거를 7일인가 8일 동안 이렇게 21일 동안 전쟁을 벌이고 난 다음에 그 이방 민족을 다 물리쳐 내버리고 성전에 제우스 신을 다 이제 끌어내고 다시 회복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마카비 장군을 환영하고 좋아하고, 이분이 이제 그 예루살렘으로 개선할 때에 종려나무 가지를 막 흔들었다는 거죠. 종려나무 가지를 사람들이. 그러면서 역시 그때도 호산나 호산나 그랬다는 거죠. 예수님이 지금 오늘 이 종려 주일에 행하는 이 행진보다 약 한 200년 전에 있었던 그런 일이에요. 이스라엘에서 똑같이. 예수님의 그러한 그 역사적인 조상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다 알았어요.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올 때 이 종려나무를 흔든다라는 사실들은요, 그 당시 로마의 속국에 있었는데 로마 그 관료들은 다 알고 있었죠. 이것이 무엇인지를. 이게 반란이 일어날 조짐이구나. 왜냐하면 옛날에 200년 전에도 그 일이 있었기 때문에 말이죠. 독립운동을 하려고 하는 그러한 느낌이구나 라고 로마 그러한 정부에서는 그 정보를 파악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한 가지는요, 이 종려나무를 흔들었을 뿐만 아니라 오늘 보니까 예수님께서요, 뭘 타고 들어오셨어요? 낙인데 특별히 아무도 타보지 않은 작은 낙이 새끼를 타고 들어왔어요. 이 의미는 뭡니까?
어떤 성경에는 겸손하여서라는 표현을 씁니다. 당연합니다. 예수님의 겸손함을 나타내기 위해서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온 겁니다. 근데 또 더 중요한 이유가 하나 있어요. 이것은 뭐냐면요, 대관식 그러한 퍼레이드입니다. 대관식, 왕이 되는 대관식 퍼레이드. 그것은 어디에 나오는가 하면요, 1장 38절에서 39절 말씀에 보면요, 솔로몬 왕이 다윗 왕에 이어서 왕이 될 때에, 대관식을 행할 때에 나귀를 타고 들어왔어요. 이렇게 나오죠. 자,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냐와 그렛 사람과 블레셋 사람이 내려가서 솔로몬을 다윗 왕의 노새에 태우고 인도하여 기온으로 가서 제사장 사독이 성막 가운데서 기름 담은 뿔을 가져다가 솔로몬에게 기름을 부으니 이에 나팔을 불고 모든 백성이 솔로몬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니라. 그래서 솔로몬 왕이요, 이제 정식으로 왕에 취임할 때에 바로 다윗이 부리던 그 나귀를 타고, 여긴 노새라고 나왔습니다만은 같죠, 나귀를 타고 대관식에 나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도 압니다. 다 이게 무슨 퍼레이드인지. 종려나무를 흔들고 나귀를 타고 더군다나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한다라는 것은 왕이다라는 얘기예요. 왕. 백성들도 다 알았어요. 이 분이 우리를 로마의 이 압박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할 왕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거기에 응답하지 않았죠. 나는 이스라엘만 구원할 사람이 아니라 올 인류를 구원할 그런 왕이다 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조하지 않았습니다만은, 예수님의 어쨌든 오늘 이 행진은 승리의 행진, 왕의 퍼레이드라고 말하는 것이 맞습니다. 여러분, 이런 걸 보면서도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런 겁니다. 우리도 이 땅이 살아가는 삶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왕 같은 그런 상황에 있지 않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은 왕으로 살아가는 삶이 맞습니다. 여러분, 저는 가끔 우리 성도님들의 얼굴을 보면요, 기쁨이 없을 때가 있는 것 같은 느낌 받아요. 특별히 이제 예배 마치고 나갈 때 더 기쁨이 없는 것을 그런 느낌을 받을 때, 제가 옛날에 얘기했잖아요. 다시 악수하다가 손잡고 다시 돌아와서 같이 예배를 다시 한번 드리고 싶은데 그렇게는 또 못하고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기쁘게 살아야 하는데 왜 기쁘게 못 사나? 그렇다고 제가 여러분들 맨날 웃기기 위해서 농담하고 이런 것만 할 수는 없잖아요. 유머만 막 찾아오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근데요, 정말 우리 마음속에 기쁨이 있는 것은 뭐냐 하면은, 우리 모두가 내 삶 속에 승리의 확신이 있을 때 얼굴이 기뻐지는 거예요. 지금은 힘들지만 예수님도 승리의 행진을 하셨다, 십자가 뒤에 부활이 있다는 것을 알고 당당하게 사셨다. 나도 마찬가지다. 내가 예수님의 제자라면은 예수님의 삶의 스타일, 그 라이프 스타일을 나도 닮아가야 되는데 나도 그렇다. 지금은 왕 같지 않지만 그러나 내 삶은 왕의 퍼레이드의 삶이다. 이런 승리의 확신만 있다면은요, 우리가 오늘 왜 호산나 호산나 또 승리를 외치면서 왜 살지 못하겠습니까? 이런 예가 성경에 많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이런 일들을 많이 하셨어요. 특별히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요, 마지막 한 말이 뭐예요? 다 이루었다, 이런 말 하셨잖아요.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에 보면은요,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이거 어디서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 생각 같아서는 부활하고 난 다음에 승천하시면서 올라가시면서 다 이루었다, 그죠? 예, it is finished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십자가에서 지금 죽고 피 흘리고 옷도 다 벗겨지고 가시관에 피 흘리고, 지난 주간에 말씀드렸잖아요. 파리가 와서 다 그 상처 피 묻은 데를 물어뜯고, 벌이 와서 다 빨고, 밑에는 막 개들이 거기 예루살렘에 또 개들이 많았대요. 그러니까 피가 흘리는 시체가 있으면은 펄쩍펄쩍 뛰면서 막 그 다리를 뜯어 먹으려고 하고 있고, 그러한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그런 모습으로 다 이루었다.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 볼 때는 야, 이거 코미디다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이렇게 다 이루었다 말씀할 수 있었는가 하면은, 지금 말하잖아요. 승리를 확신하게 하셨기 때문에,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죽음 이후에 부활의 삶이 있다는 것을 예수님의 믿음으로 알고 계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승리의 삶을 미리 사시기 바랍니다. 삶의 순서를 바꾸는 것이 이런 거예요. 이겨놓고 싸우는 것이죠. 이겼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오늘의 삶이 어떻든지 간에 우리가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가실 때
종려나무를 흔들었죠. 또 한 가지는 뭡니까? 나귀를 타셨다고 말씀드렸죠. 또 한 가지는 이 나귀를 타고 어디로 가시는가 하면은요,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니까 감람산에서 내려가는 편까지 가셨다. 37절에 보니까 나오잖아요. 이미 감람산에서 내려가는 편까지 가까이 오심에 무리들이 기뻐하면서 호산나 했어요. 감람산이라고 하는 게 참 의미가 있습니다. 감람산이라는 것이 왜 그러는가 하면요, 구약성경 스가랴 14장 4절을 먼저 보시면, 그날에 그의 발이, 이제 메시아를 얘기하는 겁니다. 예언을 하면서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루살렘에 가면은요, 큰 산이 그냥 두 개가 있어요. 물론 뭐 이렇게 큰 백두산 같은 산이 아니라 동산이지만은 그냥 이렇게 산들이 두 개가 있어요. 한 산은 어디냐면은 성전산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성전산. 거기 그것도 이제 언덕처럼 약간 이렇게 산처럼 이렇게 부르고 올라가 있어요. 거기에 이제 성전을 지었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성전에서 맞은편 산이 하나 있어요. 그 산이 뭐냐면 지금 이 감람산입니다. 감람산. 이 감람산을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예수님께서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했다고 했잖아요. 이 겟세마네 동산이 어디 있는가 하면은 바로 이 감람산 중턱쯤에 있어요. 거기서 이제 기도하시고. 그러니까 성전 앞산이 이 감람산인 거죠. 그러니까 성전에서 바라볼 때 동쪽입니다. 동쪽에 감람산이 있는 겁니다. 이 스가랴 선지자가 스가랴 14장 4절에서 예언한 것은 그거죠. 앞으로 메시아가 올 텐데 어느 산으로 올 거냐 하면은 그 방향으로 말하자면 동서남북 중에서 동쪽에서 오신대요, 메시아는. 그러니까 성전에서 바라봤을 때 동쪽, 그러면 감람산이잖아요. 감람산으로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라는 믿음을 유대인들은 가지고 있었어요. 그렇게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도 나귀를 타고 종려나무 가지를 사람들이 흔들면서 그게 어디로 갔는가 하면은 감람산 쪽으로 쭉 갔어요. 가면서 돌아서 이제 예루살렘 성으로 이제 가는 건데, 감람산에서 또 나귀를 그 맞은편에서 또 끌고 왔어요. 이런 의미가 있어요. 감람산이라는 것을 그래서 굉장히 성경은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요,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메시아가 어디서 온다고요? 동쪽에서 온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자, 우리 생각해 보세요. 지금 컴컴합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이 컴컴하다면은 여러분 어느 쪽을 바라보시겠어요? 지금 삶이 컴컴하다면은 서쪽을 바라보겠어요? 아니면은 해가 뜨는 동쪽을 바라보겠어요? 당연히 동쪽을 바라보죠. 동쪽을. 왜? 동쪽은 미래고 서쪽은 과거입니다. 그죠? 우리도 인생도 그렇다는 거죠. 항상 우리가 미래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거죠. 마귀는 항상 과거를 얘기해요. 과거에 네가 이랬지, 과거에 네가 이런 죄를 지었지, 과거가 이렇게 뭐 했는데, 자꾸 고개를 돌려서. 그러나 오늘 본문과 히브리서라든지 모든 성경은 언제나 동쪽을 보게 합니다. 동쪽이라는 의미는 뭐냐면은 해가 뜨는 쪽, 주님이 오시는 쪽, 미래, 앞길, 앞날, 이렇게 살아가는 게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미래가 오는 것을 두려워해요. 오늘 이대로 좋사오니 여기가 좋다, 노세 젊어서. 왜냐하면 자꾸 가면 늙어지니까 자꾸 시간을 붙잡아 놓으려고 하는 거죠, 자꾸. 그러나 예수 믿는 우리들은 어떤 겁니까? 난 시간이 오면 자꾸 전 좋아요. 전 자꾸 늙을수록 좋아요. 빨리 늙었으면 좋겠어요. 네, 정말이에요. 왜냐하면은 그렇다는 거죠. 우리는 동쪽을 향해서 나가는 거죠. 주님을 자꾸 만나는 거잖아요, 우리가. 뭐 두려울 게 뭐 있어요? 승리가 이미 정해져 있고 그 길을 향해서 더 좋은 곳들이 얼마든지 앞으로 계속해서 더 많이 있는데, 주님이 준비해 놓은 것이 더 많은데. 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삶의 이 퍼레이드, 왕의 퍼레이드가 그런 겁니다. 죽음을 향해서 가지만 죽음 너머의 세계에 부활이 있다니까요. 영원한 생명이 기다리고 있다니까요. 그것을 향해서 주님은 가으러 가셨기 때문에 두려울 게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땅의 삶도 왕의 삶으로 살아간 겁니다. 꿀리지 않고. 옛날에 한국에서 젊은 사람들이 많이 썼던 말 중에 쫄지 마, 쫄지 않고 그냥 사는 거예요. 담대하게. 주님이 왕이시고 내가 주님을 따르는 제자인데 왜 우리가 뭐 하나가 안 됐다고 우리가 절망하고, 뭐 하나가 무너졌다고 우리가 나도 같이 쓰러지고, 그럴 이유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항상 그래서 동쪽에서 미래에서 앞에서 되어질 일이지만 되어진 일을
미리 보고 사는 삶을 살고 계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러한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을 적용하고 마칠게요. 제가 이제 시카고에 살았잖아요. 시카고는 하와이와 다르게 추운 겨울이 많습니다. 아마 5월 달까지 어떤 때는 춥고, 그래서 많은 그 골프를 좋아하는 사람들이요, 이제 11월 달, 10월 달쯤 되면 막 절망하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추우니까. 또 골프 연습장, 실내 연습장도요, 얼마나 비싼지. 예, 그래요. 그래서 이제 계속 그 날만 기다리는 거예요. 4월 초 내지 5월 초. 5월 초는 돼야 됩니다. 근데 이제 골프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알겠지만은요, 이 혹시 조지 홀이라고 하는 사람 들어봤어요? 조지 홀? 예, 이 사람은 어떤 분인가 하면은요, 월남전에 참전했던 그런 사람이래요. 월남전에 포로로 잡혀 있었어요. 6년 3개월 동안 잡혀 있었습니다. 6년 3개월 감옥 안에서. 근데 이분이 거기서 뭘 했는가 하면은요, 상상 골프 연습을 했어요. 상상으로 이미지네이션을 했어요. 상상으로요 6년 3개월 동안 몇 번 라운딩 한지 아세요? 4,000번을 라운딩했대요. 4,000번을. 예? 그래서 이제 이분이 나중에 6년 3개월 이후에 미국으로 돌아왔어요. 예, 포로로 이제 잡혀 있다가 이렇게 돼가지고, 그래서 진짜 골프장에 가게 됐어요. 귀환한 직후 참가한 뉴 올리언즈 골프 토너먼트 대회 가가지고요, 예, 골프를 했는데, 이분이 원래 평균이 94타였대요. 94타. 그런데 거기서 첫 번째 포로로 잡혀 있다가 뉴 올리언즈 와서 토너먼트를 했는데 74타를 쳤대요. 예, 여러분들, 이게 어디 나오는가 하면은 마음을 열어주는 101가지 이야기, 이 얘기가 나옵니다. 예, 거기에 실제로 있었던 얘기라고 하면서 거기에 이제 이렇게 적혀 있어요. 이 사람의 그 얘기가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상상 골프했던 걸 적는 거예요. 클럽하우스에서 나가서 첫 번째 티로 천천히 걸어가는 동안에 날씨와 푹신거리는 잔디의 느낌, 볼을 스치는 바람과 귓가에 들리는 새소리까지 모든 것을 나는 기억해냈다. 나중에는 실제로 겪고 있는 듯한 듯 냄새까지 맡을 수 있었다. 풀냄새를요. 손에 잡은 골프채의 감촉도 느낄 수 있었고, 볼이 날아가서 페어웨이에 떨어진 후에 몇 번 튀면서 굴러가는지도 볼 수가 있었다. 자신의 문제점도 고쳐나가 스윙과 퍼팅도 완벽하게 교정시켜 나갔다. 실제 경기를 하듯 한 발 한 발 푸른 잔디 위를 걸으며 도는 상상 라운드는 실제와 똑같이 꼬박 4시간이 걸렸다. 이제 그렇게 이제 6년 3개월 동안 4,000번씩 그냥 계속 그렇게 한 거죠. 예, 이제 요즘에 그 스포츠에서도 사용하잖아요. 이미지 트레이닝 뭐 그런 거라고 해서 선수들 특별히 이제 요즘에는 뭐 그 컴퓨터 시뮬레이션이 잘 발달돼서 그런 걸로도 대체하지만은, 특별히 이제 그 위험한 그 카 레이서들 할 때 이제 상상 이런 훈련을 옛날에 많이 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성경을 읽다가요, 이것이 성경에서 온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에게 복 주시겠다고 그랬잖아요. 복 주시겠다고. 내가 널 복을 주겠다라고 하면서 자녀를 주겠다. 네, 아브라함 나이가 75세 할아버지인데. 그런데 이제 믿지 못하고 아브라함이 그냥 어리둥절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야, 바깥으로 나가자. 그래서 창세기 15장 5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그를 이끌고 바깥으로 나가서 가라사대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는가 보라. 내 자손을 내가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케 하며 이 땅의 모든 자손을 너희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라고 하면서 창세기 15장 5절에 보니까 믿지 못하는 어리둥절한 이러한 그 아브라함을 이끌고 바깥으로 나가서 고개를 들어, 밤이었죠, 별을 봐. 내가 너의 자손을 저렇게 해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아브라함의 그 상상 속에서 다 그걸 만들어 버리잖아요. 승리를 확신을 주잖아요. 똑같은 겁니다. 아마 예수님께서도요 지금 나귀를 타고 십자가를 지고 할 때도요 분명히 생각하셨을 거예요. 그 이후에 내가 부활하고 부활 이후에 그런 사람들이 찾아오는 것들, 그리고 나중에 승천하는 것, 아니 그 위에 모든 것도 예수님께서는 다 알고 계셨어요. 우리는 상상이지만은 하나님은 그걸 보고 계신 거죠. 그냥 우리의 인간의 단어로 말하자면 상상이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걸 확실히 보시는 것.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암송할 때도 그래요.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말씀에 진짜 푹 빠져가지고 성경을 읽다 보니까요, 예수님의 비유 중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백합꽃 같고 이런 거 할 때 그 부분을 읽으면은 막 백합꽃 향기가 나는 것 같대요.
근데 이제 그거는 뭐 믿을 수 없는 얘기지만 이제 본인이 그렇게 집중하면서 읽다 보니까 아니 그런 것처럼요. 막 거기에 이제 상상하면서 읽다 보면 그 좋은 방법이에요. 성경 읽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탁 달렸다 이 부분을 막 읽는데 막 예수님의 막 그 피에 비린내 나는 거 막 느껴지고 그러면 더 감동스럽지 않겠어요? 그럴 수도 있다는 거죠.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면. 여러분 아까 제가 골프 얘기도 했지만요, 인생의 겨울을 하나님이 주신 그 상상함, 이것이 믿음이죠. 승리를 아는 거죠. 이게 믿음입니다. 그의 은혜로 이겨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하면 우리 인생의 핸디를 줄일 수 있는 멋진 그냥 사계절 크리스천이 될 수 있다라고 제가 그 시카고에 있는 성도들한테 옛날에 얘기했던 겁니다. 여러분 신기한 것은요, 정말 믿는 사람들에게는요, 예수 믿는 말씀을 가진 우리들에게는요, 정말 상상하는 것이 현실이 될 때가 너무너무 많아요. 사실 이게 기도 아니겠어요? 기도가 그런 거죠. 아무 기대도 안 하고 기도하는 사람은 그게 중언부언이죠. 기도라는 것도요, 그게 상상하는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고 저렇게 해주시고. 마태복음 15장 28절 말씀을 보세요. 자,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부터 그의 딸이 나으리라. 소원을, 그러니까 이 여인이 갖고 있었던 그 마음의 상상을 예수님께서 딱 보시고 지금 그거 생각하고 있구나, 그대로 되거라. 마가복음 11장 24절 말씀에도요, 잘 이 말씀을 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라고 말할 때 받은 줄로 믿으라, 이 단어를 계속 묵상해 보세요. 이게 우리 인간에게 가능한 게 뭐예요? 상상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게 그렇잖아요. 받은, 기도하고 나서 내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했다면요, 자녀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했다면은 그걸로 마치는 게 아니라 얘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이 아이가 건강하게 되어서 그 다음에 자라서 또 어떤 학교에 가고 거기 가서 어떻게 공부하고 나중에 결혼해서 어떤 여자를 만나고 또 이 아이가 또 자식을 낳으면 걔네들이 추수감사절에 우리 집을 찾아오고 이런 것도 막 상상할 수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개나 돼지한테 주지 않은 오직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우리 인간한테만 주신 이 큰 능력이잖아요. 그걸 탁 상상하면서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이렇게 좀 되게 도와주세요. 받은 줄로 믿으라. 이게 다른 거 가지고 되지 않거든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오늘 왕의 퍼레이드를 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이유라는 거죠. 그 믿음이 있었어요. 그 믿음, 승리의 확신이 있었다는 얘기죠. 이제 진짜 말씀을 마치면서요,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 십자가를 앞에 두고, 고난을 앞에 두고, 죽음을 앞에 두고 승리를 확신하며 왕의 퍼레이드를 벌이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이 지금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 믿음으로, 기도로, 확신으로 승리의 퍼레이드를 벌이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쫄지 마, 이 말. 여러분, 현실에 우리가 굴복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내 힘으로가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의 사람이 되어 구원받았으니 삶의 방식도 예수님의 방식을 따라서 살아가야 할 것이 마땅합니다. 우리가 내 좁은 생각으로 판단하고 그걸 부정하고 도전해 보지도 않고 그걸 막지 말고요, 주신 믿음으로 상상하면서 막 꿈을 꾸면서 기도하면서 지금부터 우리가 믿고 승리의 삶을 사는 것이죠. 대부분 우리를 짓누르는 것들은요, 과거의 생각, 과거에 실패했던 것들, 과거의 것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서쪽으로 멀리 그냥 멀리 버리고 동쪽을 향해서 우리가 달려가 나가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서 너무 주눅들어서 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승리자입니다. 우리는 패배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승리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은 승리의 퍼레이드여야 합니다. 뒤로 가는 퍼레이드가 어디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은 가장 늠름한 모습으로 이미 승리한 개선 장군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퍼레이드의 맨 앞에는 승리하신 장군 예수 그리스도가 앞서 지금 걸어가고 계시지 않습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